광고해 주신 것처럼 5월에 수요 예배에 저희 휴일이 2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마지막에 석가탄신일이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섬기셔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섬김도 예배다 해서 그냥 저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또는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것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만 뭐 석가탄신일까지 우리가 경축하며 예배를 쉬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날은 저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있는 그 이세벨의 영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달엔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음 그러니까 5월 5일이 지난 그 다음 주 5월 둘째 주부터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오셔서 페미니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오셨었는데 그때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특히 여성 예배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또 하나는 이 페미니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 과정 가운데 정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미 오래전에 학문적으로 이것을 다 세팅을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안에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이세벨의 영에 대한 말씀도 함께 다음 달에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셔서 요거를 좀 많은 어머니들이 따님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한 시절인데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늘도 엘리야처럼 바닥을 찢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당신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올해 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 수가 100만이 넘었대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간 사람만 그수면 지금 안 간 사람까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울감 그리고 우울증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또는 이 우울감, 우울 증세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게 심해지면요, 망상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슬퍼요.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당연히 소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증세들이 있어요. 감정 조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락으로 감정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아주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직면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습관이 이 우울 증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니까 당연히 결정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우유부단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비교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사람들 안 만나고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죽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막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울증, 우울 증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들을 들어보는데 혹시 나도? 막 이런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여러분을 사로잡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 중에 이런 우울 증세를 한두 번씩은 또 겪는 그런 시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엘리야라는 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분이 얼마나 정말 성령에게 붙들려서 그 빗속을요 전차보다 빠르게 막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만 떠오르면 저한테 스스로 빼음악이 막 깔려요. 쏟아지는 빗속을 달려봐요. 막 이런 빼음악이 깔리는 것 같이 막 가슴이 벅찬 그런 엔딩을 이 엘리야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오늘 19장에 들어가면 정말 이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엘리야가 떨어진 것 같은, 아니 크리스찬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다고?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치 우울증 환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발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 엘리야가 어떤 우울증과 같은 이런 침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저희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울증의 첫 번째 특징이 쓸데없는 걱정 또는 근거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엄습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요 3년 동안 아합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목숨이 위태롭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목숨은 위태로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두렵지 않았던 것이 왜 여기에 와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우냐 말이에요. 그 3절에 보니까 앞에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두려움에 엄습하게 됐는데 앞에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왕상 19장 1절에서 2절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이 위태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가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진짜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까요? 만약에 물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악하고 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겠어요? 아니면 자객을 보내서 몰래 죽이겠어요? 이세벨이 진짜 죽일 생각이었다면 자객을 보내서 죽이든 아니면 무슨 음모를 꾸며서 마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든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든 그런 방법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그 수를 다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제가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인과 동시에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마치 사단의 모습과 같아요. 그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갈멜산에서 두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 거기에다 엘리야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도망가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에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좀 잊어버리고 희석할 만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도망가 있는 동안에 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루머를 만들어서 그거 엘리야가 쇼를 한 거야. 특수효과 썼어. 뭐 이러면서 뭔가 물타기를 좀 하고 사람들이 또 우르르 했다가 또 우르르 식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서 필요한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심을 역전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뭐 내 신들에게 천벌을 받는다,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자기가 그 앞에서 증명해서 보여놓고 그 말에 지금 그 의도대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우울증의 이 쓸데없는 두려움, 근거가 없는 두려움에 지금 휘잡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직면하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이미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하고 정면으로 대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르엘, 그곳에서 어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엘세바까지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쪽에서 지금 남유다의 가장 남쪽 도시가 부엘세바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맨 마지막이 부엘세바인데 거기에까지 절대로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곳까지 도망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혼자 있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누구랑 도망갔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을 함께 보았던 그 종과 함께 지금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망을 가서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종을 거기에다 남겨놓고 혼자서 광야길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 증세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 어려워. 난 혼자가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바리 깃을 세우고 고독을 씹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우울증세의 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울증의 특징 중에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조상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너 왜 그렇게 조상처럼 못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쓸데없이 김태희랑 송혜교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러고 고민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요, 나만 안심해요. 나만 초라하다는 겁니다. 어제 그 윤여정 씨가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연상에 정말 가장 걸맞는 수상 소감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꼭 최고가 돼야 합니까? 최중이 되면 안 됩니까? 최중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꼭 비교해서 누구보다 낫고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그냥 섞여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내가 한없이 초라해져요. 내가 한심해지고 우울증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죽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차라리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너무 안 엘리야답지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그 전쟁을 왕을 상대로 선포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기도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기도로 비가 오게도 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지금 물을 갖다 붓고 850대 1로 싸우면서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누워서 나무 밑에서, 그 나무 로뎀나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나무도 아니야, 완전 풀이에요. 그 풀 같은 그 밑에 그늘에 이러고서 누워갖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장면이 전혀 위로가 돼요. 그러세요? 지금 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위로가 돼요.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침체를 겪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도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는 거구나. 저도 사실은 막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 이러고 가갖고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축 이러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추르륵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지금 이 순간 데려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속에서 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목사가 지금 믿음 없게 하고 있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저를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너 선지자 체면에 그딴 소리 하면 어떻게 하냐? 창피하니까 그건 기록하지 마. 빨리 그거 삭제해서 편집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편집해내지 않으시고 그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이런 동일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런 우울함 가운데, 이런 슬픔 가운데 묶여서 들어 누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회복이 임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적인 침체의 나락 가운데로 떨어졌는가, 마치 우울증 환자와 같은 이런 상태로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아합이요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리시죠? 손 들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어났던 사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안 오던 땅에 3년 반 만에 비를 내린 것이 엘리야입니까? 그 갈멜산 위에서 정말 불을 내려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 엘리야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입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가 다 죽도록 만든 일이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눈으로 목도를 하고서도 그러고도 지금 누구를 발견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쪼르르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합이 깨닫고 가서 이세벨을 야단치고 그리고 폐위를 시키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바로 설 것이라는 기대가 그의 안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한테 밑에 앉아서 그걸 보고하고 보고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안에 좌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문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 숨은 문제는 엘리야 안에 있는 좌절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좌절을 하게 되면요, 아주 사람의 작은 한마디 말에도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것 같으세요? 상황이 이제는 끝난 것 같으세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더는 못해.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나님, 나 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을 쏟아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정이 같은 그 사람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좌절한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광야에 그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심지어 저 음부의 지옥 같은 곳에 가서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들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좌절이 찾아오고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날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 일어나 먹어라 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누워서 아유 나 이제 죽을래요 이러고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군기 빠져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한 열흘 금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천사 배달의 민족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요 아주 그 좋은 그 식사 그리고 신선한 음료 이거를 주시고 뭐라 그러셨는가? 이걸 먹으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과 육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요 막 일을 할 때 지치도록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일을 할 때는 사실요 내가 지치는지도 모르고 일을 우리가 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무릎에다 머리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그 빗길을 달렸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막 달려갈 때는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일할 때 막 흥분해갖고 내가 지치는지도 모르는 거 아세요? 지치는지 모르고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피로가 나한테 있는 대로 몰려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몸이 허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뭔지 아세요? 예, 일어나서 먹어. 또 얘기하세요. 예, 일어나서 잘 먹어.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울한 생각이 나한테 막 올라오시고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기적인 식사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과 비타민을 먹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상한 영적인 바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기한 어떤 것을 하늘에서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잘 먹는 것. 일어나서 나를 잘 돌보시길, 내 육체를 잘 돌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19장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다른 이름으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그 산은 이스라엘이 그 제일 남단인 그 브엘세바에서부터요, 광야길을 한참 내려서 시나이 그 광야를, 시내 광야를 다 지난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제일 끝에 있습니다. 무려 300km 이상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친, 그런데 물론 회복을 시켜서 먹이셨지만 그 먹는 힘으로 지금 또 어디까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꼭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 거기만 계세요? 다른 데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수요일날 주일날 가는 것도 그런데 수요일날 오전까지 교회를 이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는 말씀 못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목적, 이유가 있었어요. 19장 9절에서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9장 9절.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요. 19장 9절 주신 그게 조금 다른데요. 예, 그는 거기에서 그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속에 있었던 그 속마음을 쏟아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속에 꽉 차서 있었던 그 좌절감들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이렇게 막 내놓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일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도 몰라줘요. 나 혼자 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13, 14절에 가면 또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또 하면 또 그 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고, 또 질문을 하면 또 그 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고, 이 얘기는 엘리야 속에 지금 이 실패감,
이 좌절감, 이 외로움, 이게요 목구멍까지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예배 하실 때 누구 그런 분 계시죠?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그 말만 계속 쏟아져 나오시는 분, 그게 그 목구멍까지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똑같은 얘기 자꾸 듣는 거 별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 얘기하는 거 그냥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까지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그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기 위해서였고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엘리야야, 내 앞에 서 있어라. 네가 지금 필요한 건 갈멜산에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건 내 앞에 있는 거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내산에서 너도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폭풍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진이 와도, 그곳에 불이 임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불, 폭풍, 지진, 이것은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불로 만났어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불로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강한 폭풍과 그리고 뭐 지진과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까? 작은 소리, 아주 작은 소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지금 엘리야가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소리, 이게요 영어로는요 gentle whisp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귀에다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속삭임, 그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귀에다가 소곤소곤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제 귀에다가 소곤소곤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이죠. 내 귀에 와서 소곤소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하고 친밀한 사람,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불과 같이, 폭풍과 같이, 지진과 같이 그런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용히 와서 내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엘리야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눈을 들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들을 수 있을 거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나에게 속삭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 여호와의 산으로 와서 내 앞에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지금 엘리야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만 힘들어요. 나만 죽겠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나만 혼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세 번째 처방전은 너한테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나는 너한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너한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남은 사명 동안, 남아있는 삶 동안 남아있는 사명을 너는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불러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우울증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다. 그래서 계속 나 힘들어, 나 우울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아무 결과가 없어 라고 좌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라는 이 갇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갇혀서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해놨다고 죽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답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남았어. 나만 힘들어.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악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발에 입을 맞추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7천이나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혼자야. 너만큼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 너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죽는 게 나아. 죽으면 속 편해. 이 소리에 넘어가서 그렇게 쉽게 자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시대에서 기도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내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이미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테니 너는 일어나서 내가 내게 맡겨온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하나님의 그 처방전이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처방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사단의 소리에 묶여서 나만 들여다보며 나만이라고 이야기하던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밖으로 돌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꿈꾸고 계시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당신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러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것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그 젠틀한 속삭임을 여러분 속에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일어나서 그 삶의 막 소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다 분리시키고 나만 혼자 있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은 얼핏 보면 이것은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젠틀한 속삭임을 저희가 듣습니다. 예,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 돌보고 있어.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누운 것 같아도 그 옆에 내가 있어. 내가 네 길을 지도하고 있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그 사람들을 꿈꾸고 있어. 일어나서 먹어라. 나를 경험해라.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우울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나? 이제 뭐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 이 사단의 소리에 저희가 속아 있었다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곳에 그렇게 누워서 죽을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해서 더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라는 그 생각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버려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울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주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이 나약한 모습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게 하시니 오늘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로 엘리사를 세우러, 하사엘을 세우러, 예후를 세우러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영적인 침체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다시 회복돼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일어서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